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의왕소망교회가 설립 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개척부터 오늘까지 9년여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다는 말이 체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간섭과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배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와 이 예배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9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이지만 1, 2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온 걸까요? 2장 7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바울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신 그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그런 삶, 종과 같은 삶을 선택하니까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걱정하고 기도할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리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복음의 모든 사역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사역자라는 것은 뭐 저와 같은 목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장로, 집사 혹은 권사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모든 신자가 다 사역자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모토는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로서 사역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선교사 하면 타문화권에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주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타문화권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문화 속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상황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형태, 기도하고 또 돕는 그런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이며 또 선교를 위해 복무해야 할 선교사들이다라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중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역면에서 종의 사역, 종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종이고 종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모가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주로 집에 혼자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만 몇천 원인가 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그 일꾼을 샀습니다.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나이 든 아줌마가 왔어요. 그리고 사모가 꼼꼼히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처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히 적은 분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기에는 어렵고 하다가 중단될 수 있다. 시간 되면 갈 수밖에 없다.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침 선교사님 어머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10시쯤에 10시 좀 넘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창틀이 들어오니까 그 창틀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시쯤인가 2시쯤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부엌에서 이제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사모가 문자가 왔는데 화장실 청소한 것 같고 창틀은 잘 돼 있지는 않지만 한 것 같고 지금은 부엌에서 부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5시 넘어서 6시쯤 되었어요. 또 사모한테 뭐 했는지 또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제가 누른 겁니다. 오늘 하신 일이 어떤 거지요? 무엇 하셨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부엌 일만 하셨습니다. 부엌 일만. 부엌에 있는 짐들 다 꺼내고 일일이 쌓고 모양대로 정리하는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급선무로 해야 됐던 건 화장실 청소인데 화장실은 손을 안 댔던 거예요. 창틀 더러워서 저희가 블라인드 다시 해야 될 형편이어서 그 청소가 중요했는데 손도 안 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던 부엌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인 겁니다. 자기 열심. 쉽게 말해서 주인이 원했던 대로 하지 않은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상반된,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른 열심을 그가 과거에는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죠. 그 가는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고꾸라진 가운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가 예로 든 것을 다시금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을 완료하는 것,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주인을 주인 되게,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줌마,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아줌마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칭찬받을 열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키워드입니다. 자,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타이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생각하며 기억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사가,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옥중에서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옥중에서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목할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이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또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사 감사가 예사 기쁨이 아닌 것이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다, 자기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8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극대치다. 내가 너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복음을 뿌렸던 곳이지요. 거기서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인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또 어떤 일도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던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책임을 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혼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누군가에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초의 신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주장사인 이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이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우리의 9년을 돌아볼 때도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고요. 자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면 10주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10주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자원하였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였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 의왕소망교회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운 성도들, 그러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의왕 소망교회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요, 5절입니다. 5절.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그럼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했는가? 물론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사 이유를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셨고 오셨다가 또 떠난 분들도 계셨고 돌아간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만 첫날부터 이제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 첫날부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사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제, 친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나 혹은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매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복음을 위한 수고의 일환 그의 결과임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자,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동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역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요지는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기쁨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비를 보냈어요. 바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렇게 표현할 만큼 뜨겁게 각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들을 향한 사모함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절입니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요지어피에 보면 바로 확신이란 단어입니다. 확신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어떤 확신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에 요지를 얘기한다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왕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성도의 무리인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본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인 이 의왕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본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이 그것인데 누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되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도록 이끄신 분도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심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앞에 가는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심은,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발아하고 자라고 또 열매가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세운 이 교회는 또 우리 자녀들 교회가 되고 우리 손자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까지 신자는 계속될 것이고 교회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여,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일이다 라고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많고 좋은 귀한 열매들을 맺을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가, 의왕소망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꿈을 꾸며, 어떻게 비전을 갖고,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또 다른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채우고 2년을, 3년을, 4년을, 5년을 채워가면서 이제까지 왔듯이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리고 영원히 의왕소망교회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